아버지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은 2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2월 한 달 동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저희 오늘은 바로 음원이 나올 텐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간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말랑 근심 대도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날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서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피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고 싶은데요. 우리 이 율동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라듯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도 자라듯이 함께 같이 찬양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쑥쑥 자라요.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한 번 더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쑥쑥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난 예수님 난 예수님 제자 될 거예요 세상의 기쁨을 전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난 예수님 제자 될 거예요. 난 예수님 제자 될 거예요 세상의 기쁨을 전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사람 쑥쑥 자라요.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한 번 자라나요 더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기쁨이 무럭무럭 자라 난 예수님 난 예수님 제자 될 거예요 세상의 기쁨을 전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난 예수님 제자 될 거예요. 난 예수님 제자 될 거예요 세상의 기쁨을 전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사람들 왜 쑥쑥 자라요.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무럭무럭 자라나요 이날은 주가 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는 기뻐하라 주는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찬양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는 기뻐하라 주는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하소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네,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를 기뻐하라 주를 주님을 기뻐해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작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의 품을 세계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니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길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울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틀려먹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네, 모든 계절도 울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매. 선포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아멘. 두려움없는 믿음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아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의 나라와 아멘. 나의 삶 속에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하나님께서 온전한 주인 되심이, 하나님의 왕 되심이 내 삶과 이 예배에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작은 곳 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생각하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온 세대가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해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비전 트립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있을 드림마을 성경학교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곧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아픈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신 분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대입하여 생각해 본다면 과연 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교회에 대입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라고 당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를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손님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또 다른 권면은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며 함께 짐을 지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해야 합니다. 환대는 나그네나 손님과 같은 낯선 사람을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소외되었거나 처음 교회에 나온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교회 밖에서도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생각하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새 친구를 어떻게 환대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교회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가 있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좋아서 시작한 걸음 돌아보면 조금 이상한 내 발자국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떤 첫 번째였나 내 마음 먼저 간 곳은 맛있는 거 예쁜 행복한 여행 주님 말씀이 내 맘 비추셨죠 언제나 두 번째 하나님 그대로 내 맘 솔직히 주님께 고백해요 그래도 주님만 바라고 싶던 내 맘 주님의 모든 것 아시죠 준비 시작. 하나님이 좋아서 시작한 걸음 똑바로 걸어왔다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조금 이상한 내 발자국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떤 게 첫 번째였나 하나님이 좋아서 시작한 걸음 똑바로 걸어왔다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조금 이상한 내 발자국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떤 게 첫 번째였나 내 마음 먼저 간 곳은 맛있는 거 예쁜 옷 행복한 여행 주님 말씀이 내 맘 비추셨죠 언제나 두 번째 어떤 게 첫 번째였나 내 마음 먼저 간 곳은 맛있는 거 예쁜 옷 행복한 여행 주님 말씀이
그런 내 맘 솔직히 주님께 고백해요. 그래도 주님만 바라고 싶던 내 맘 주님은 모든 것 아시죠. 이제는 주님께 내 맘을 모두 드려요. 한 걸음 두 걸음 네 걸음 통해 하나님 한 분만 찬양을 받으시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요.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정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환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별로 환영 안 하는 것 같아요. 잠이 덜 깬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필리핀 비전 트립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건유가 막 파웃 이렇게 하는 거에 다들 빵 터지고 막 이제 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하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우리 강서중앙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 가운데 선함이라는 그 성품 가운데 환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이와 같이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환대는 낙심할 일 많은 이 땅에서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들을 보면 경계합니다. 누구지? 왜 왔지? 뭘 하려는 거야? 이러한 낯선 사람을 향해 갖게 되는 적대적 자세, 그것을 사실은 우리는 두려움 때문이라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본능이거든요. 아이고 무서워. 눈을 탁 감는 거, 눈 감아야지 이렇게 감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무서우면 깜짝 놀라면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이 중에 낯선이인 나그네는 누구보다 누가 나를 좀 맞이해 줬으면 환대를 갈망하지만 실제 이 사람 누구지? 라고 반응할 것을 알기 때문에 환대를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그네를 누군가 아무런 조건 없이 따뜻한 환대로 맞아준다면 아마 이 사람은 여기가 천국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곳이 주님의 교회가 교회 왜 가야 되지? 아직 잘 모르겠지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오고 싶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오면 막 사랑받고 교회 오면 막 칭찬받고 교회 오면 뭔가 하나 얻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나 교회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할 텐데 말이지요. 교회가 바로 그 천국을 맛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섬김이 내게 행복이 됩니다. 시작.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좀 더 큰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로 다시 보여주세요. 시작. 당신의 섬김이 내게 행복이 됩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에 대해 환대할 때 성도들은 이곳에서 너무 행복할 겁니다. 환대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는요, 인간의 본능을 따르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내는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이렇게 해주면 쟤는 왜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환대를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주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지요. 우리에게는 낯선 이들과의 그 만남에도
행복이 있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복음으로 다가가면요, 그 사람이 행복하고요, 그 사람이 너무 행복하면 그가 나를 행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필리핀 비전 트립이 바로 이 환대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저기 있는 분들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본 적이 없다고, 우리 서로 잘 몰라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저 자리에 한 곳에 모이니까요, 가족 사진 찍은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낯선 이들이 바로 가장 친밀한 관계인 가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인 신실함 가운데 환대의 성품은 인간의 본능과는 역행하는 일입니다. 환대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굉장히 인간의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면, 바로 인간의 본능에 역행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환대의 삶을 살아라,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일이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진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 인간이 구조적으로 몸과 혼과 영혼으로 각기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몸은 살과 뼈 등과 같은 생리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우리 인간을 뭐라고 한다? Biological being, 생리학적인 존재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혼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 정, 의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뭐라고요? Philosophical being, 철학적인 존재라고도 불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은 theological being, 신학적 존재라고 불리워지는데, 그 이유는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다? 영적인 존재이다. 육적인 욕구도 있고 지적인 욕망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간을 말하지 않는다. 뭐를 말한다? 바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육적인 그리고 지적인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산다? 이 두 가지 필요하죠. 배고픈데 밥 먹어야죠. 뭔가 알고 싶은, 막 공부하고 싶고 막 그런 때 있잖아요. 언제? 엄마가 일 시킬 때. 우리에게는 지적인 욕구도 있고요, 먹고 싶은 육적인 욕구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우리는 실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존재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죽는 거니까 동물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존재가 하나의 인격으로 종합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특정한 것에 더 집중하고 살더라,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몸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그런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적인 문제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 다니면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래서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교회 왔더니 부자 되는 줄 알았는데 달라진 게 없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 없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그러다가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 하고 뭐 대학도 나오고 뭐 직장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월급도 막 들어오고
예전에 엄마한테 용돈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막 내 주머니에 내 돈이 들어오니까 다 내 거야. 내가 쓰면 돼. 이 의식주가 막 해결이 되면 이제 뭐 하고 싶을까요? 그러면 이제 막 지식을 탐구하고 하나님을 찾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쓰기 바쁘지. 야, 이거 어디다 쓸까? 뭐 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을, 거기에 더 관심을 깊이, 그러니까 육적인 삶도 누리면 끝이 아니라 더 누리고 싶은 갈망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철학과 이성을 중요시 여기며, 틀려 못하네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이런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따지는 걸 좋아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나의 나름의 생각과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래서 이랬을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는 저런 것 때문일 거야. 그러면서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자기 나름의 답을 얻으려고, 합리적인 막 결론을 내려고. 몸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행복한 일이야 라고 느끼지만, 이러한 이성 주도형의 사람들, 뭔가 막 날카로운 예리한 그 사람들은 막 읽고 쓰고, 뭔가를 막 내가 답을 도출해냈을 때 막 그 욕구가 채워지는, 그래서 자꾸 막 말을 거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야,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토론하면 어때요? 토론하면 말을 많이 해요? 그죠? 왜 그럴 것 같아요? 건우야, 토론하면 말 많이 하니? 그래? 이제 건우하고 토론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를 막 분석해서 끄집어내고 싶은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만나고 그와 교제하는 것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인생에서 최대의 행복으로,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코람데오,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하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행동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동물과 같은 어떤 육적인 것만 추구하고 지적인 것만 탐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영적인 존재로 살아갔으면 하고 바라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인 존재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며,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인 선한 가운데 환대에 대해 말씀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에 대해서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조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당시에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그 여정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외국인들이 오면 막 고속도로 타면서 꼭 들리는 곳이 있어요. 어디가요? 휴게소. 그 휴게소에 가면 막 거기에 막 먹거리들이 잔뜩 있고 막 그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막 서부 막 이런 데 가서 차를 타고 쫙 가면 황량한 땅에 진짜 기름 넣고, 화장실 가면 막 냄새 나고, 뭐 먹을 거 있으면 다행이고. 근데 그 옛날에는 어디 가서 잠잘 때도 변변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행자는, 나그네는 누군가 가정이 환대를 해주지 않으면, 환영해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날 밤 죽을 수도 있어요. 동물의 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 그 당시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집이나 직장에서 쫓겨난 삶을 산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진짜라, 교회 왔는데 드럼이 없어졌어.
그러면 그날 예배가 잘 드려질까 안 드려질까? 잘 드려지지, 그지? 아니 드럼하고 내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드럼이 예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싱어가 예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율동이 예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조적인 것이지 예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당시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 누군가 그들을 환대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잡혀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희도 갇힌 자들을 너희가 갇힌 것처럼 섬겨라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처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옛날엔 그랬구나. 아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오늘날 중동에도 이슬람 지역이나 가까이는 어디에 북한 땅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찬송가를 너무 부르고 싶은 거야. 성경책을 자기도 소리내서 읽고 싶은 거야. 근데 걸리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 평생에 마음껏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봤으면, 오늘은 피곤해, 다음 주에 와서 부르러야지, 이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내 신앙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군가 이 복음을 지키는 사람을 환대해 주지 않으면 오늘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바로 현실이에요.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환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건 교회에 너무 중요한 거다. 이것은 영적인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수고와 땀이 있어야 하고 헌신의 눈물이 있어야 하고 희생의 피가 있어야만 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환대라고 말합니다. 1936년 스페인에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적이 된 거예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카사 데 캠포라는 유명한 사형장에 한 사람의 성직자가 처형을 당하기 위해 벽에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성직자의 손에 금시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 사형 집행관에게 자기의 금시계를 풀어주면서 침착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입니다. 내가 죽거든 이 시계를 팔아 부모를 잃고 의지할 데 없는 고아들을 돌봐주는 데 써주세요. 지금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고 있어요.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죽으면서 이웃을 생각합니다. 이 성직자의 말에 큰 감동을 받은 지휘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같은 훌륭한 분을 죽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손실입니다. 부디 앞으로 더욱더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그 성직자를 풀어주고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도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불우한 이웃들을 이름 없이 돕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이러한 성도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들의 냉수 한 그릇은 영원한 영생의 샘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들의 동전 한 입은 값진 정금의 면류관으로, 그리고 그들의 흘린 땀과 눈물은 영광과 복의 잔에 담겨 천국 잔치에 귀하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들인 우리 선교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환대하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강서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영광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교육적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 권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명령과 함께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으로, 이는 곧 형제애적인 사랑과 낯선 이에 대한 환대를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 그러니까 환대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 보여지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환대한다. 사랑을 말하며 어려운 이웃과 성도를 돌아보지 않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항상 그 태도에서, 그 언어에서, 그 모습에서 환대가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기준을 따라 어떤 사람은 환대하고 어떤 사람은 냉대하는 거. 야, 쟤하고 얘기하지 마. 그리고 우리끼리 막 좋아 죽어.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환대와는 너무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내 사람, 내 공동체, 내 중심 모임을 만드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것을 항상 흘려보내어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배척하던 무리들과 뭐 하셨다? 교제하셨다. 그들을 환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환대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환대할 만한 사람과 환대하지 않을 사람을 선택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는 환대받을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환대의 기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환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그 환대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이웃을 향한 환대로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소외된 사람들은 없는지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함께 주의 길을 걷는 그런 믿음의 사귐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환대의 실천이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을 해소시키고 나아가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환대받을 만한 사람만 환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전혀 환대받지 못한 사람들을 교회가 환대하고 사랑으로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최소한 한 사람 한 번도 내가 인사해 본 적이 없는 한번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얼마나 있다고. 여기에 약 한 100명 정도 있거든요. 매주 보는 사이인데 은채는 교회 몇 년 다녔니? 몇 살이야? 18살. 네 나이가 신앙생활 뭔가를 18년을 했어. 잘할까 못할까? 잘하겠죠.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막 다음 주에도 보자 이렇게 인사도 했고 그죠? 얼마나 멋져요. 그게 환대예요.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봐야 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별로 하나님 볼만한 존재가 아닌데 그런데 나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셨으니까 그게 환대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매주 봤는데 심지어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18년 동안 본 사람이 있는데 한 번도 인사 안 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최소한 오늘 예배가 끝나고 한 사람이랑 한 번도 인사한 여기서 민영이가 건영이가 서로 인사하면 환대가 아니에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상한 거 아닌데 이상해. 근데 건영이가 갑자기 이승수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린 그걸 이상하게 여겨. 왜?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젊게 입으셔서 그렇지 보여지는 건 젊지만 결코 젊은 나이는 아닌데 그러면 어른이라고 폼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 이 앞에 나와서 언뜻 보면 딸하고 남매 같잖아. 같이 막 우리 도집사님이 놀라는데 가끔 아들 같긴 하죠. 자, 얼마나 좋습니까? 환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은
그 사랑으로 섬기는 거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온 세대 예배가 너무 멋있어요. 어른 예배, 애들 예배 이랬으면 어른은 애들 예배 보면서 유치해 그랬을 거고 애들은 어른 예배 보면서 재미없어 그랬어요. 그런 예배가 도대체 어디? 유치한 예배가 어디 있고 재미없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지. 함께 예배하마.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예배당으로 오는 모든 이들 환대해 주십시오. 오늘 한 명의 새로운 사람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십시오. 옆자리에 앉은 성도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나와 너무나 다른 성도를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교회에 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세요. 그렇게 훈련되어 세상에서도 만나는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강서중앙교회가 성도의 환대로 따뜻한 공동체 되어 인간의 본능을 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 선하심의 한 가지 환대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사랑 많은 거룩한 영적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또 다른 이름, 사랑의 보여지는 모습, 환대가 일상이 되어 이곳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나를 따뜻히 맞이하셨듯 나도 주님 따라 따뜻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맞이하는 환대의 삶을 살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